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다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 혹은 순회 전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로 이런 가정교회에 찾아오는 순회 교사 혹은 순회 전도자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순회 전도자가 각 교회를 찾아다닐 때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순회 교사나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순회 교사나 순회 전도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 말만 성도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3서라는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세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요한 1서에서 가르쳤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순회 전도자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밥도 주지 말고 재워주지도 말고 인사도 서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제목을 잡는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이 요한 3서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부러 사랑하는 가이오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이오는 그 당시 가정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축복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이 축복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이오가 참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집과 집을 다니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가정교회가 도시마다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 전체의 가정교회들이 막 수십 수천 개씩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도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조그만 가정교회 한 군데 앉아가지고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오늘날 같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전체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했을까요? 이 가이오는 이렇게 순회 교사들과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다른 도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돈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에서 가이오가 한 일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월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잠을 자고 그 집에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갈 때 그 가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재워주고 그들에게 또 돈까지 주어서 다른 도시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그들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그들에게 물질까지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준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페스티벌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2,000명 정도가 다른 도시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지역에서 많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하나님의 젊은 사역자들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인들이 집에서 그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나중에는 돌아갈 때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비록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중앙아시아 지역 실크로드 지역에 나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가이오가 한 좋은 일을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교회에 세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에서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보다도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모티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모 역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되게 하고 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교회 앞에 추천을 해줍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데메드리오를 잘 영접해라. 너 잘하고 있지 않느냐. 데메드리오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나도 인정한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다 바른 가르침이다. 하면서 지금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옛날 2000년 전의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서 교회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가이오와 같이 바르게 하는 지도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잘못된 지도자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바로 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도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기 전에도 이런 순회 전도자, 순회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도시마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이런 순회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회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도 여러분이 가르칠 때 제가 이 설교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썼던 그 당시에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잘 전달하고 사도 요한이 입힌 이 편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